네, 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으로, 새로운 에덴으로, 귀한 성전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마구마구 쌓이게 만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찾아오는 영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도 찾아오고 직장 아니면 학교, 자녀 문제, 부모님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 심지어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시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때 모두에게 찾아와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기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마치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냥 몰라, 나 왜 이러는지 몰라라고만 말하는 그런 무기력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 침체와 무기력이 계속되면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우리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런 신앙의 무기력을 많이 토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몇 달간 때때로 찾아오는 무기력에 몸서리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이라는 것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시험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으로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도 지금 그 시험으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물불을 안 가리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현재 상태를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그 와중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비록 광야에 계셨지만 금식하며 주님과 교제하셨던 바로 그때를 틈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세상에 그냥 우리가 힘껏 그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팔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또 한 번 찾아온 시험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용모와 신장에 우리의 마음이 눌려서 무기력해졌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날 그 못된 왕비 이세벨이 그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도망을 쳤는데 이겼기 때문에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그 사건 앞전에 기록된 바로 수백 명과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뒤쫓아왔던 그 한마디에 놀라 도망을 쳤던 것이에요. 이처럼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죠. 시험이 이렇게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일들이 사실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얼마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들어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구절이 들어있을 만큼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마귀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귀는 뻐꾸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뻐꾸기는 어떻습니까? 뻐꾸기 둥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뻐꾸기는 둥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뻐꾸기는 어느 날 제가 이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뻐꾸기가 뭐 이 손바닥만 하다면 이 뭐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메세라는 새에 그 둥지에 알을 몰래 낳고 갑니다. 그런데 이 새가 어리석은지 그 알을 또 열심히 품습니다. 당연히 메세의 새끼들보다 뻐꾸기의 새끼가 덩치가 더 커요. 그런데 이 뻐꾸기의 새끼는 눈을 다 뜨지도 못했으면서도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날개로 엉덩이로 밀어서 메세의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내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메세는 또 열심히 자기 덩치보다 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먹이를 갖다 날릅니다. 그러다가 탈진해서 이 메세는 죽게 되고 결국 그 둥지는 뻐꾸기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귀가 시험의 때에 던져놓는 뻐꾸기의 알 같은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좀 말씀을 좀 볼까요? 화면에서 말씀을 좀 비교해 볼게요.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명했던 그 대표적인 세 개의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내가 만일이에요. 내가 만일.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일이라는 뻐꾸기알을 끊임없이 던져 놓습니다. 우선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만일이라는 것, 항상 모든 걱정과 염려의 출발이 내가 만일 아닙니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염려를 더욱 쌓아가게 만드는 것이 만일 아닙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드러나는,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요, 그 만일병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무뎌진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슴 한켠에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혹시 만일 내가 그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살다가도 나한테 만일 이런 일들이, 나한테 만일 건강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만일병이 우리의 사실 염려를 키워가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내가 만일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높아져도 봤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더욱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백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제 감정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문제인 건가? 일단은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주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잖아. 이것이 내 성격이고 내 성향이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일 건가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환경을 탓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의 결과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라면 나는 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좌절합니다. 또 환경이 문제라면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냐며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흔들리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데 나는 과연 성도 맞는가? 이런 환경을 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 나는 벌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고민의 결과. 그래서 오늘 사단이 주는 딱 내가 만일이라는 그 뻐꾸기 알, 정확히 그거 아닙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의 호수에 찾아와 그저 작은 내가 만일이라는 돌을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문이 일어나고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험 당할 때 그 마귀의 시험에 관한 세 가지 질문, 마귀가 던졌던 세 가지의 내가 만일이라는 뻐꾸기 아래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세 가지로 대답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비교하는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떡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 말도 중요해요. 두 번째 4장 8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12절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에도 사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해서 그 하나님이 암시되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항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말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말씀의 모든 초점과 주어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마귀가 흔들고자 하는 대상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누군지 아시나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지만 사실 마귀가 궁극적으로 흔들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흔들어서 그저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 엄밀히 따져서 우리 하나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서 뭐 생각만큼 크게 망쳐지는 건 없습니다. 나 하나 흔들려서 사라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겠습니까? 뭐 세계 경제가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먼지 같은 존재일 뿐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만나에 집중하다가 자꾸 시험에 당하고 넘어진다고요. 그 만나로 다툼하는 일들이 늘어난다고요.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은혜의 결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만나, 그저 내게 벌어진 일들, 나의 삶에 안정을 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떡들에 매이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귀가 군소리 못하고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하시지 않았어요. 천하 영광을 준데도 절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이나 만나에 집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기적과 만나도 중요하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었어요. 만나를 움켜쥐려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것이 바로 광야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 아닙니까? 만나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더욱 우리 몸과 마음에, 우리 영혼에 무장시켜서 철갑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뱀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너의 무엇을 상하게 하신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우리 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의지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발 뒤꿈치가 상하는 일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발 뒤꿈치, 그 상했던 시험이 찾아와서 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앞으로 가져갔을 땐 그저 발 뒤꿈치만 살짝 상하는 일인데, 이 발 뒤꿈치를 다시 얻으려고 우리 머리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마귀의 시험은 그저 발 뒤꿈치를 상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내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 뒤꿈치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발 뒤꿈치를 치료하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파선하고 오해를 사고 조롱을 당해도 그것은 주여 발 뒤꿈치를 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발 뒤꿈치를 상할지언정 내 머리 대신 주님을 절대 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 뒤꿈치에 놀라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상한 발 뒤꿈치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험에 보면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실 다가오냐면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정확하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0절 11절에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선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중요한 공식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여기는 성경 묵상, 하나님을 머리로 여기며 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갖다 붙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갖다 붙인다고 무슨 주술적이거나 마법 같은 힘이 뾰로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머리에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빛 아래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얼마든지 내 멋대로 막 휘두를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만나 같은 것들, 떡 같은 것들, 그리고 내 자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몰려오면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몰아치는데 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미련한 배들은 없습니다. 항구에 가서 배를 묶어요. 몸을 묶고 닻을 내리고 항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구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항구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구는 일단 튼튼해야 됩니다. 항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부표 같은 것들에 항구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항구는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같은 것들, 우리 자신은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소망의 항구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전 찬양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 장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만군의 주를 의지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또 다른 찬양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는 주님께 묶여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되셔서 우리를 주님이라는 항구에 우리를 묶여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생각할 때 사실 한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오르죠.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들 꼭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도 했고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그러면 우리의 보호막이 쫙 있는 것처럼 마귀가 다가올 때 다 이렇게 보호막도 쳐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방패들도 이렇게 막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시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 앞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즉 세례 받으시고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요단강 세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다 자신을 계시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과 체험을 주셨던 것. 그래서 동일한 믿음으로 세례받는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놀라운 꿈을 꾸게 만드신 것이 이 요단강이었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감격의 자리에만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감격하고 은혜 입었으면 이제 그거 써먹으라고 내보내시는 분이더라고요. 요단강에서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나를,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반사해내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요? 이 좋은 은혜, 이 좋은 경험들, 이 좋은 기적들 우리만 움켜쥐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광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광야로 주님이 보내시는 데는 다는 알지 못해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광야를 보면 거기가 시험의 땅인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광야로 나가도, 성령도 광야로 내보내시고요,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 나가셔도요, 광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금식하며 자신이 담당하고 짊어져야 될 영혼들,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시대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하며 금식하셨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이 시험을 이겨낼 힘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집중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또 욥과 같지 않았을까, 욥의 시험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바로 앞에 보면 세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좀 다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서 끝나요. 마태의 족보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거든요. 예수님이 정통 이스라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 오신 아담이다, 이제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역으로 이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으로 이어져 나갈 때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으나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무엇을 보이셨냐면, 인류의 대표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이 아담 같지 않고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한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몰아내실 때는 바로 욥의 시험과 같이 그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음을, 그래도 그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내가 바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배우면 삽니다. 이거 배우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 주님의 중보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험과 고난 그 안에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비결만 배우면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맛보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칠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했던 그런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3쯤 되면은 이제 철이 좀 들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교육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가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법 괜찮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그 친구가 공부하면 나도 공부하고 그 친구가 쉬면 나도 쉬면서 그 친구와 공부의 리듬과 사이클을 이렇게 좀 같이 맞췄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사는 문제집이며 뭐 책들을 또 따로 같이 사서 보고 풀다가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제법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중간 이하의 성적을 유지하다가 제법 이렇게 신학교는 갈 수 있겠구나 싶을 만한 성적이 한 두어 달 만에 이게 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2달이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들 찾아오면 우리 주변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잖아요. 미리 그런 일들을 겪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문제를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인터넷 찾아보거나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는 법,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만두 뭐 맛있게 찌는 법 등등등, 아니면은 뭐 자기 재산을 늘리는 법, 보험 활용하는 법 등등등, 뭐 많은 것들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따라하기의 원리가요, 공부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면서 얻는 지식 거기에만 이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바로 이런 따라하기의 원리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누구를 따라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승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그게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그저 우리의 발뒤꿈치만을 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절대 그 시험 당하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주는 강한 성이여 외치시며 머리 대신 주님 의지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어려운 시기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들도 잘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저는 이 매여라는 오늘 이 가사에 집중해서 이 찬양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메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에 갇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발뒤꿈치를 상하는 시험과 광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오직 그 주님만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나는 요동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잔잔한 것 같으나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평안한 것 같으나 내 마음에 요동치는 때가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뻐꾸기 알과 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 뻐꾸기의 알인지 무엇이 뻐꾸기의 알과 같은 사단의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능한 장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항상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방해하려 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뒤꿈치가 상하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아니하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과 같이 간교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 알지 못하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무너지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지 않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